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신앙 고백들이 일치가 되고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자입니다. 예수를 부인했고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거꾸로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자기의 신앙을 증명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핍박한 자죠.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으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영이신 예수가 자기 마음속에 나타나신 이 영적 실체를 가지고 성경을, 율법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해석을 해서 이와 같이 한 성령으로, 한 뜻,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엄청난 놀라운 사실. 오늘도 무슨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도 매우 어려운 주제고 추상적일 수 있고 매우 상징적인 얘기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중심으로 얘기할 건데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요, 핵심 표현이 뭐냐면 갑옷이라는 단어입니다. 갑옷.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러니까 지금 누가 나를 공격을 해요. 창으로, 칼로, 활로 나를 공격하는데 그걸 막아내는 것이 뭐냐면 내 살을 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갑옷이거든요. 근데 이 갑옷이 뭘로 표현되냐면 같은 마음이에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 이 같은 마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의 죽음, 무덤에서의 부활. 즉 이걸 말하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죄를 그쳤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자기 몸에 suffered, 고통,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까지 짊어진 그가 내 죄를 그쳤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연합에 대한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말의 실체를 제대로 모른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연합된, 거기에 연합된 내가 되었다면 내가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갑옷을 입는 건데, 나를 공격하는 그 어떠한 나를 죽이려는 것으로부터의 화살, 칼, 창 등 이것을 막아내는 건데, 그 막아낸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서 공격을 막아내는 그게 바로 뭐냐?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인생을 사는 거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면 무엇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서 확정됐는데, 내가 사람의 정욕이라는 말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요, evil이라고 되어 있어요. evil, 영어로 evil, 악한 사람의 욕망, 악한 사람의 정욕.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악한 사람에 대한 말이 아니야. 사람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정욕은 근본적으로 본질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을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추구하는 것에 대한 것이에요. 근데 이런 내 자신이 무엇을 이런 걸로 가리냐면 나의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진행할 때는 좋다. 여기서 그러면 술 안 먹고 뭐하고 이렇게 살면 행위로 이렇게 하고 살면 나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야 라고 나의 행위를 가지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극한 방탕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적 신앙생활을 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는다. 이 말은 뭘로 바울은 표현을 할까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인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앞에 이제 낮과 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리고 이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술 취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자꾸 행위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데 어둠에 있는 자를 밤에 사람들이 그 술 먹으러 다니고 놀고 주로 밤에 하잖아요. 낮에 일하고. 그러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말과 밤에 이렇게 방탕하지 말라는 말은 혼동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존재인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한 그 마음. 그래서 죄의 집에서 해방되는 이야기.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마귀의 사탄의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는 이 어둠의 일을 벗는 것. 이게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얘기예요. 율법에서 추구하게 만드는 자기 의의 옷 여기에다가 믿음에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에 의의 옷을 한 조각 갖다 붙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그 믿음의 의의 옷을 입는 데다가 자기 의의 옷 조각을 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자기의 의와 믿음의 의가 분별이 안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말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새 옷과 낡은 옷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낡은 옷은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고 율법적 신앙생활을 행위적으로 온전히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새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내면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그 표현을 가지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있는 신앙인지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것인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믿음의 의를 추구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이 헌옷과 새 옷을 섞어서 짜집게 해서 옷을 입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옷에 대한 비유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나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연합을 하기를 원하는 자는 세례를 받는데 성령 세례요. 성령 세례라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한다 했죠. 마음 가죽을 베서 자기의 어두운 흑암의 상태를 보는 것.
그래서 내가 내 존재를 깨닫고 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자기의 의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의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믿음의 의를 추구하게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걸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삶의 행태는 뭐냐면 여자들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조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그냥 여자들 보고 너희들 마음속에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정절이다. 그것이 아름답게 여자가 단장하는 것이다. 옛사람, 속사람을 이쁘게 해야지 아무리 꾸며봤자 소용없다. 근데 여러분들은 살 빼고 겉으로 이쁘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은 탐심이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교만하고 자기 비하 열등감 속에서 그걸 느끼기 싫으니까 어떻게든지 남 누르려고 하고, 예? 그런 거. 지금 그런 것은 다 율법의 옷이에요. 바울은 또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야, 그게 여러분들이 자기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영적으로 이게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무슨 옷을 입으셨나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삶을 사나요?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바울처럼 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유다서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라는 말은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 옷은 미워할 때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사람은 긍휼히 여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생활 그 자체가 내가 입은 옷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지금 이런 말이거든요. 흰옷을 입는다. 요한계시록은 계속 흰옷 얘기하고 옷을 빨아 입으래요. 그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런 얘기가 이게 성경에 널려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런 말들을 행위적으로만 다 가져갔을까요? 참 희한하죠? 우리는 왜 이런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이렇게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입는 것이고, 이것이 나를 공격하는 율법의 공격, 자기 의를 추구하게 만드는 율법의 공격, 미혹의 영의 공격, 이것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믿음. 오늘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하루 되시고, 그리고 내가 입은 옷이 자기 의의 옷인지 믿음의 의의 옷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안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